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교독함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크신 주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 부릅니다. 자녀라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인이 종을 대하는 것과 아들을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종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대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만 아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는 은혜를 베풉니다. 잘못을 해도 용서합니다. 물론 종도 용서할 수 있지만 자녀를 용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우리를 엄하게 다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휘둘러서 나를 확 못되게 하실 거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떼먹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확 꼬꾸라뜨려 가지고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막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코지하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건 참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좀 불행하다. 왜냐하면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 베푸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 막 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자녀로서의 본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을 보면 5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5절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 그런 자들, 율법적인 신앙의 삶을 살던 자들을 이게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종이었던 자들을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자꾸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너 망한다,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뭐예요? 아들이다, 자녀다 이 말이죠.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시 보면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들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종은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예, 아들만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상속권이 아들에게 있지 종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종이 되려고 해요.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목회도 하는 거고, 여러분 선교사들 나가 선교하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다 종노릇하고 살아요.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고 우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깨닫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종노릇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걸 위해 노력했는데 여전히 종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수고한 거에 헛되게 될까 걱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참 복음을 증거하면 잘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복음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종노릇하려고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 안타까워. 속상해.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종되게. 왜 종되게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 종이 되게 만들면 함부로 다루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막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종이 되려고 해. 사람들의 마음이 심정이 이상해요. 그래서 종이 되면 뭐가 좋은가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편해요. 그래서 자꾸 이단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예배를 왜 드려요?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길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이유도 그냥 인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데 그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준다고 하는 건 엄청난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근데 자꾸 종이 되려고 해요.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은 그래서 자꾸 이용해요. 그런 인간의 마음을 종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꾸 이단적인 사고를 넣어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죠. 17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여기 그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악한 자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은 그들 자기 이용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자꾸 넘어가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 보면 이단자들이 속이는 거잖아요. 악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데 그걸 몰라요. 열심을 내려고 해요. 그들의 열심은 좋은 목적의 열심이 아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낳는 수고를 이제 해야 되겠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낳는 수고를 또 해야 되겠다. 왜요? 20절에 분노했죠. 이제 바울이 분노한 걸 보십시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이제 언성을 높이려고 한다. 왜냐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뭔가 너희들이 수상하다 말이죠. 너희들이 뭔가 이단적인 사고에 지금 자꾸 넘어간다. 율법적인 사고에 종이 되려고 한다. 그 책망해요.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모르느냐 너희가? 막 그러고 지금 화가 나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죠. 22절부터 나오는 비유인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여러분 알죠? 이삭과 누구죠? 에서. 아니, 에서가 누구죠? 갑자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어요.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라고 말 안 해요. 자유 있는 여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이 종로로 타려고 하니까 지금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너희는 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어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어요. 이건 비유다. 두 언약이다 말하면서 두 언약, 두 약속이죠. 첫째 약속은 시내산에서 나온 거예요. 하갈을 이야기하죠. 시내산을 통해서 나온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은 율법이다. 근데 이 율법은 뭐예요?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26절에 나와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릴까요? 여러분 이게 참 정말 나빠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구절 따가죠. 그러니까 봐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여기 어머니라고 말해. 이 어머니가 하나님 어머니인가요? 참 기가 막혀요. 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고 그게 예루살렘 자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이고 자유자래요. 이런 기가 막힌 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국어도 몰라. 근데 넘어가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시내산과 대비되는 거예요. 시내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는 거죠. 그 하갈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라를 가리켜요.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국어예요. 어떻게 이 사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군데요? 사라죠. 산고를 모르는 자여, 아기를 만나봤으니까 몰라. 이건 사라를 가리켜요. 소리질러 외치라. 이건 사라를 가리켜요. 28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을 말하잖아요. 이건 사라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의 종로로 탄 자가 아니라 복음에 속한 자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도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이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노릇하지 마라. 자녀로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우리 물론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종은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이단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거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녀만이 천국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요 율법의 종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우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물리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인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드리는 예물 위에 은혜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하나님 있으니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